예전에 제가 지금 50대 후반이니까 한 30년 전에 이 대전에 사시던 분을 아죠. 제가 홍명산가에서 저는 직업상 이 홍명산가에 토주대감까지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경 간사님이 홍명산가에서 놀았더라고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저는 유성으로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직업상 또 유성으로 진출했는데요.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유성까지 오셔가지고 유성에서 또 놀았더라고요. 저는 그 유성에 그 복명동이라고 유명한 포장마차촌이 있어요. 아니 또 이야기해보니까 그 동네까지 와서 놀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예수님을 만나서 또 대전 파남동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니 또 여기까지 또 따라오셨어요. 희한하게 제 팀은 줄줄줄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근데 천국까지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찬양으로 여러분 모두가 또 협력해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가 처음 한 일이지만 이렇게 깃발, 성령은 그야말로 성령은 누아우, 바람이죠. 바람. 그 누아우라는 단어는 바람이라는 단어예요. 바람.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 그러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성령이 바람같이, 또 성령이 또 불같이. 그래서 때로는 바람같이, 불같이, 비둘기같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는 역사가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에스겔서 44장에 있는 제사장은 다시 오신 예수께서 세워지는 나라 메시아 왕국의 제사장의 모습이죠. 그 메시아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의 모습을 좀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기록된 말씀들은 그대로 토라를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죠. 자, 과거에 3000년 전에 이 모세를 통해서 있었던 35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 동일하게 앞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도 동일하게 이 제사장 제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에 이 교회에서 예수께서 다 너희가 형제다 그러니까요. 이 구약의 관점이 없을 때는 다 형제다. 그래서 목회자가 목사 행세한다고 잘못됐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인 그런 학설들이 있어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를 떠나서 하나님은 질서를 이 땅에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시죠. 그 제사장을 통해서 때로는 재판하게 하시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게 하시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제사장은 그야말로 제사장이 먼저 정결해져야 되고 제사장이 정결하지 못하면 결국 백성들한테 다 화가 되죠. 결국 이 제사장으로 세워졌던 나답과 아비오, 아론의 두 아들은 온전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그가 이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제단을 피우려다가 결국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자, 구약 속에 있는 제사장이나 지금 앞으로 들어갈 에스겔서의 제사장이나 이들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신약 속에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은요, 그야말로 이 구약 속에서는 이 새 언약을 받은 자도 있고 옛 언약을 받은 자도 있습니다. 자,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오직부터 위로부터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옛 언약의 제사장의 반열이다라면요, 우리 위로부터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그분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영접했다, 그 얘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늘에서 임명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제사장 지파는 이 레위 지파, 12지파 한 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딱 뽑으셨고, 그 한 지파 중에서도 이 한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계회를 통해서 제사장의 바지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률적으로 보통 축복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시원찮게 해가지고 이 제사장 노릇하려면 되겠어요? 이 세상 나답과 아비후 같은 부끄러움 당하는 제사장은 아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답과 아비후를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아론을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마시아 그분이 그야말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오. 더욱더 그분을 닮아가시는 복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그런데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이 모잠비크라는 아프리카의 이 모잠비크에서 이 사역하시는 이 하이드 베이커라는 이 여자분 목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님이죠. 그분이 하이드 베이커에서 남편 목사님과 또 일부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얼마 전, 요즘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잘 못 봤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1만 교회를 세웠어요. 10,000명을 전도한 것이 아니라 10,000개의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 보통 역사가 아니죠.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제가 개척교회 현재 10년, 개척해서 10년째인데 아직도 하나 교회 온전히 세우는데도 이게 보동보동하고 있는데 10,000개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보통 역사가 아니죠. 근데 그분이 그 양아들로 삼은 이 아프리카에서 모잠비크에서 전도해서 양아들로 세운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슈프레자 시톨 목사님이라고 해요. 아들도 지금 목사가 됐는데요. 근데 그 아프리카에서 물론 이 영어는 이 양어머니가 영어권에 있었던 분이니까 영어를 쓰니까 영어야 배웠겠지만요. 어쨌든 정식으로 언어를 이방 언어를 배운 적이 없었는데 그분이 13개의 언어를 해요. 근데 13개 언어를 하는데 한 번도 이 외국 언어를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눈을 열어주시니까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어느 나라 가든지 13개 어느 정도 하면 다 통하지 않겠어요? 뭐 영어만 해도 다 통할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뭐 13개 언어를 한다면 어느 나라 가도 다 통할 수 있는 뭐 한국은 이 한국말 안 하면 아니면 잘 못 통하지만 어지간한 나라는 다 영어권에 있는 나라들은 다 통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고 그런 간증들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지금 전쟁이 났어요. 전쟁터 앞에 어떻게 우연찮게 전쟁터에 갔는데요. 적군이 딱 총을 들고 다다다다다다 쏘려고 하는 직전에 눈을 딱 감았는데요. 눈을 딱 감았다가 떠보니까 어머나 내가 호텔방에 앉아있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겠어요? 아니 지금 적군이 총을 쏘는 모습을 보고 눈 딱 감았는데 내 모습이 호텔방에 앉아있네. 그런데 이것이 꿈 이야기가 아니에요. 꿈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런지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그 기적 같은 역사, 성경 속에 나타나는 기적 같은 역사가 마지막 때 주님의 군사들을 쓰실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6.1 전쟁, 이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 6일 동안에 그야말로 아랍 국가와 싸워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건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초월적인 그런 전쟁의 승리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만 이스라엘이나 중동의 이란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예수와 마시아 그분을 만나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저들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자 반대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우리 이 이방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토라를 알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어떤 시대냐. 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전해지고 있는 시대고요 초자연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시대고 이방인들에게는요 토라가 전해지는 그것도 초자연적으로 전해지는 시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요즘에 샤반 예배 오시는 분들 혹시 한 분이라도 전도한 분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보내시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럴 때 저들에게는 예수를 우리에게는 토라를 접해서 한 세 사람이 돼서 마지막 때 주님의 군사로 쓰실 자들을 지금 모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토라를 알게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 동참하기 위함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제사장인 거지. 이들이 제사장. 왜 그럼 이 하이드 베이커나 슈프레자 시톨 목사님을 이야기하겠어요? 저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연관이냐? 그 슈프레자 시톨 목사님이 한 지금부터
한 7, 8년 됐을 것 같아요. 7, 8년 전에 전주에 어느 교회에 있는 집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집회를 가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데까지 몰렸는지, 그 중에서 딱 10명만 예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 교회 아는 사람도 아니고, 아이고 내 차지는 나한테는 차지도 뭐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연구인지 몰라도 저를 예언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예언 받은 거 제가 테이프를 가지고 있어요. 궁금하다고 여기시는 분은 제가 들어보고 싶다고 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에게 이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 그분이, 외국어를 13개 국어를 하시는 그분이 저를 느닷없이 어쨌든 어떤 연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언해주고 싶다고 해서 가서 예언을 받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음이 있다. 사무엘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것이죠. 그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그래서 사무엘은 그리고 왕을 세우는 자잖아요. 최소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왕으로 세움받을 하나님이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전도한 거 아니라니까요. 믿으시잖아요. 제가 다 전도해놓고 내가 하나지 안 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전도도 안 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보내셔서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또 여러 가지 하신 말씀 중에요, 저는 말만 하면 된대. 그냥 말만 하면 된대요. 아니 지금 지금까지 그렇게 돼 왔어요. 말만 하면 돼요. 우리 정명희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했더라, 어제 이야기했는데, 어제 처음 오신 분 신탄진에서 소문 듣고 오신 분 있잖아요. 내 동생을 목사님이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강권적으로 세웠다든가 뭐 어쨌든 그렇대요. 잘 하시잖아요. 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저는 그래 가는 길이 순탄하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왜 이리 좋노? 왜 이리 좋노?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왕도 아닌데 말만 해도 되는데, 여러분 왕이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할렐루야. 말만 하면 되신다니까요. 오늘 갑자기 왜 이러냐. 한 시간 동안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거저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 한 시간만 더 부어봐. 더 역사가 있나. 제가 꿈꿔왔던 일들이에요. 이게 말만 해도 되는데 꿈까지 꾸면 더 잘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저도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돼요. 제가 뭔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단에서 말하면 처음에 한 사람도 안 믿어. 괜찮아요. 에프라임 김 목사님 늘 아이고 아직은 아니에요. 아이고 이래서 안 돼요. 준비가 안 됐어요. 내 안에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감동대로 선하면 근데요, 그대로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다 되어지고 있잖아요.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음이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시원찮은 대전동, 파남동 시원찮은 그 지역에 보낸 것이 아니에요. 이 다윗이 아둘람굴에 그야말로 도망가가지고 400명의 그야말로 가난한 자, 빚진 자, 늙은 자, 상한 자, 쫓겨다니는 자, 이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400명의 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시작은 미약한 거예요. 시작부터 창대하면 자기가 했다고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나는 누가 봐도 내가 모르고 무지하고 아는 것이 없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내세울 것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붙이신 그 은혜대로 왕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왕 나는 왕자다. 그럼 서운하세요? 공 나는 공주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자와 공주를 세우셨어요. 그냥 왕자가 그냥 왕자로 끝나는 게 아니죠. 왕자가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성장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주의 보좌에서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보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비전을 주신 것은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그걸 마음에 품고 반드시 그 이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주님을 더욱더 감동시킬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지금 제사장에 세운 제사장, 우리가 지금 이 주에 토라 포션 에몰 고하여잖아요. 에몰 말하다, 이 바이오메르, 뭐 이렇게 바이오메르 엘로힘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신 단어가 똑같은 것이 바로 이 에몰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창조의 기적을 일으키는 단어예요. 창조의 기적. 우리가 그래서 오늘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깃발을 흔들 때 그 깃발은 성령의 춤을 추는 거예요. 성령의 춤. 사는 성들은 기대 부분 알아요. 그냥 한 기도 시작했다 한 1분도 안 내에 끝나는 사람은 잘 몰라. 근데 기도해본 사람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흔들든지 이렇게 흔들든지 어쨌든 흔들잖아요. 왜 그러냐? 성령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세게 흔들면 더 세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성경 한 구절 읽고 2시간도 3시간도 설교했어요. 뭔 설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흔들면 잘했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제가 춤은 안 춰야 되겠다. 춤도 잘 춰요. 4시간도 췄어요. 4시간 혼자 펄펄. 아까 조금 뛰어다니는 거 1분도 안 되지만 그렇게 4시간을 뛰었어요. 4시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4시간을 뛰어도 안 지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병든 닭같이 다 피실피실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4시간을 뛰어도 안 지치는 신앙. 4시간이 아니라 10시간도 뛰어야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야말로 그렇잖아요. 총을 들이대고 따다다다 했는데 그 순간에 호텔을 가 있다는 것이 보통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힘이에요. 사모하는 자의 힘. 제가 예전에 초신자 때 저를 인도하시는 그 당시에는 침례교회였는데 목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교인 사역자와를 지향하는 교회 그랬어요. 전교인이 다 사역자가 돼요. 그래서 전교인 사역자를 지향하는 교회, 그래서 이 목자 아니 뭐 구역장이죠. 이 구역장 그 수준의 목자, 성경 공부를 아주 많이 가르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다니는 교회가 연구단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구단지에 있는 교회니까 얼마나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다 뭐 석사, 박사 뭐 성경 공부를 하면요. 이 4주 한 달 되면 성경 공부 시험을 봐요. 성경 구절 암송학을 쓰는 거예요. 한자도 안 틀리고 다 쓰네. 나는 쫓아가기 바쁜데요. 성경 구절을 막 달달달 하는데요. 아, 역시 박사, 그냥 박사가 아니구나.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아, 그런데요. 그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갑자기 그 오래전부터 이 연구 활동을 LG화학 연구소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 연구소에서 오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구하려면 이제 그 차잖아요. 냉방. 그런 데서 연구하다 보니까 허리가 통증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 디스크라는 문제를 하는데, 그 허리 병으로 인해서 이 고생하다가 이 한 분은 본인이 사직서를 딱 써가지고 거예요. 사직서를 써가지고 내가 오늘 같이 구역 예배 드리고 목장 예배 드리고
회사에 가서 사직서를 내고 가정은 살아야 되니까 부인이 취직을 해가지고 취직을 해서 직장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제목을 내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더 이상 직장생활을 할 수 없어서 사표를 내고 부인이 취직을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 내 안에 불이 나.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실 때 왜 지금 월정에 그때가 그 양반이 30대 막 중반쯤 됐을 거예요. 30대 중반에 직장 논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애도 막 이제 초만에 그만한 애들이 이렇게 둘이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데요. 내 마음이 막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무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커서 작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나에게 줘서 나는 이 평생 이렇게 이 허리 디스병으로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그냥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러고 살려고 작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성경은 잘 모르지만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는 3번씩 간절히 구하고서 그 다음에 내 은혜가 좋게도다 말하신 것이지 그냥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간절히 구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한 주만 미루시고 우리 한 줄만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기도에는 이름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막 이런 구절을 쫙 뽑아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한번 그 상황에서 어떤 전단지가 이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광주 국제금식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이 강사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따만한 외국인이 있었어요. 이 신유의 종 그래가지고 그 신유의 종은요 월남전에 갔던 사람인데 월남전에서 이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이 적군이 오늘은 총이 많이 들잖아요. 적군이 총을 막 쏠려가는 순간에요. 자기는 이 조그마한 웅덩이에 있어. 웅덩이에 쏙 들어가 주님 제발 한 명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고백을 하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세상에 그 베트공들이 수많은 베트공들이 요만한 웅덩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다 지나가더래. 한 사람들 자기를 못 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운 게 맞구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의 종이 대가 이따만 집회한다고 해서 갔었잖아요. 그런데 갔더니 막 손 나눠지면 뒤로 발라당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웬일이냐? 또 한편으로는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서 나 병 나았다 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도대체 뭔가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고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교회고 그러니까 무슨 은사 이런 거 없었던 교회예요. 기도도 안 했던 교회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혼자 뭐라고 하고 아버지는 다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내가 어쩌는 게 사실은 여차에 차에서 이 기도원을 가봤더니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이래요. 평생을 그냥 말씀 읽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던 분들이니까 가서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거 별로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갈급하니까 그리고 저는 초신자예요. 이제 몇 개월도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신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냥 있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올라가서 기도원 갔는데요. 막 부르짖고 떼굴떼굴 굴르고 막 그런 거예요. 시험이 오지 않겠어요. 더더구나 혼자 간 게 아니라 부인하고 애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래서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끝나고 난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뒤로 넘어지는 것 같은데 별로 그냥 감동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냥 시큰둥 해가지고 다시 같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 또 불이 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날 회사로 가가지고 회사에다가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이 오살리 최자실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거기 가면 역사가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휴가를 내고 가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믿는 순간에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술 떨어지고 담배도 끊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목자를 통해 고치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밤새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 마치고 대전에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형제님 어디 갔다 왔어요? 왜요? 내가 그렇게 찾았는데 못 찾았다고 그래요. 왜 찾으셨는데요? 내 병 나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전날 같이 올라갔었잖아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안수를 받았는데 별로 밋밋하고 별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내린 그 뭔가 아이고, 그러고서 그냥 왔는데 그 다음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제 초신자 저 형제는 저렇게 막 날뛰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뭐냐?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예전에는 처자식을 데리고 갔었는데 나는 혼자 가서 작정을 하고 가서 결판을 내리다. 아이고 작정하고 올라갔대요. 그랬더니 올라가서 이 집회가 끝나고 기도받는데 어제하고 다르게 뭐가 기도받는 순간에 등어리가 뜨끈뜨끈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가지고 나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머리 들이받더니 둘이 들이밀었더니 2번 안수받고 났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자정 12시래. 세상에, 내가 그 시간에 이 오살리 최자실 기도원 가면 이 굴이 있어요. 무덤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굴 파는 데 있어요. 그 무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요. 왜냐? 죽기 살기를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무슨 기도의 용사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안에 문 딱 닫아놓고 막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요 그때 기도할 때 뭔가 빛을 반짝하고 봤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12시였거든요. 이야, 그래서 뭔가 하는 역사가 있겠구나 라는 감동을 받았지만, 낫겠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지만, 그래도 내 입으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믿음이 그까지 못해서 형제님, 목자님 나왔습니다 선언을 못하고 왔더니 그 입에서 나한테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몇 시예요? 그때 12시. 할렐루야. 아직까지 그 얘기 안 했어요. 그거는 몰라. 근데 뭔 얘기 하고자 합니까? 상하는 말. 하나님은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하잖아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간절히 나를 만나기 사모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도 사랑하실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실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사모함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상황이 더욱더 불같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왕으로 세워져야 될지 모르고 그냥 왕만 했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통해서 잘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신부요 주의 보좌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우리가 더욱더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하셔서 그날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늘문을 활짝 여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로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믿음의 기도를 역사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